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은 통치의 숫자가 안 왔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10일은 전환기의 숫자, 과도적인 숫자고 12는 통치의 숫자입니다. 제가 13은 잘 모르는데 13은 아마 승리의 숫자인지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12가 그 정부가 운행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뭐 가끔 보면 숫자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숫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11, 222 막 이렇게 막 22시 막 그 22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고 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숫자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예언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이라는 숫자를 보여줄 때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 그래서 어떤 때는 헌금도 저는 어제 헌금을 8만 원 했어요. 2023년 시작을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10만 원 하면 좋겠죠. 근데 10만 원을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는 숫자의 의미를 제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도 가끔 어떨 땐 5만 원을 붙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은총이 막 이렇게 저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하여간 재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때 또 하늘과 땅에 온전한 축복이 임할 때는 전 7만 원 할 때도 있고, 또 저희 스승인 이제 저희 홍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래가지고 10편 34편 8절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감독이 오면 저는 34만 원 합니다. 우리 총장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꼭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숫자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아직은 사도행전 못 끝나세요. 26장.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실 사도행전 26장을 또 듣고 또 읽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맨날 씨름하고 온다고. 씨름하고 오기 때문에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26장은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 자, 오늘은 26장인데 다 보진 않고요.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34페이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을 하노니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실 우리 어제 박강문도 어제 밤에 와가지고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중에 저도 사실 그 잠을 모르겠어요. 늦게 잤죠. 왜냐하면 이게 잠자는 타임을 놓쳐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잠드는 시간들이. 이제 그런데 어제는 그래도 감사하게 정확하게 8명 모였어요. 그 8은 8의 숫자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러겠죠. 목사님 너무 숫자에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충신께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었고, 어제 메시지는 정렬과 존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보시죠. 그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가도록 잊지 마십시오. 열두 명. 역대하 20장 20절. 누가 한번 찾아서 사람 있으면 다 합독해도 되고요. 읽으세요. 시작. 20장. 역대하 20장 20절. 아마 표신분들 읽으시면 돼요. 한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보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적군 앞에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히 견고히 서리라. 서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견고히 서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분이고 또 어디든지 계신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사실 언젠가는 또 그 하나님에서 얘기할 날이 오겠지만 우리가 간단히 말하자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 마카데시 그럼 뭐예요? 의의 하나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호와 라함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치유학과를 늘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아멘. 주기를 즐겨하시는 관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게 얼마나 많아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빠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쭉 적는 것도 여러분의 그 도움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거를 쭉 적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그분을 계속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적용한 거는 과연 얼마나 적용될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속에 적응하면 그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도 과거에는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아도 나는 나까지 나 같은 게 뭐 이런 열등감, 자기 비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게 축복받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재정 주실까?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그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은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땅에 대해서 구하지 않냐? 그 땅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뭐야? 나중에 봤더니 재정에 대해서도 안 구하고 이런 나의 그 비전이라든지 꿈에 대해서 별로 안 구하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하나님 저 회장 됐는데 돈 주세요. 내 생각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이 생각을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꿍얼꿍얼거리면서 속에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재정 주셔야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정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진짜 재정이 들어왔어요. 야, 난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원하기만 해도 이루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 정말 그 영역에서 돌파들이 일어나요. 아멘. 재정의 영역이든 치유의 영역이든 인간관계 영역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돌파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엔지니어인데 그 선배 엔지니어가 도저히 못 풀어 아무것도.
갑자기 기계도 서버렸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이분이 이제 목사 되기 전이었는데 아마 그레프라는 목사님을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알려준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져 가지고 이 기계는 이게 문제고 이런 공식을 사용해야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일단 자기는 이해는 안 돼도 선배 엔지니어 할 때 그 다음날 얘기한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그래서 다 설명해 주니까 선배들은 다 알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원상복귀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무 탁월해.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니까. 제가 그런 게 많아서 너무 저도 하나님께 죄송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데 내 병, 아니 하나님 제 병도 고쳐주시나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그 정말 3개월 동안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몇 번이나 3번 시도했는데 실패는 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또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지금 제 병이 치료가 안 됐어도 저는 하나님이 내 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무한도전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려고 그러는 거고 옛날에 그냥 내 믿음으로 했죠. 나의 신념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제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기도해주면 병들이 치료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더 믿음이 증가되는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실패했으면 다 끝난 거라고 내 인생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 거지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분들도 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이게 막 이렇게 어려움도 있어요. 생사화복이 다 있죠. 근데 태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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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스쿨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그 형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끝이 안 좋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밑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계속 형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세요. 상인으로 노예 상인 팔려가 또 저기 막 보디발에서 모슴살이에 그러니까 좀 형편이 나지는 않아서 가동총말만 했더니 또 마님이 꼬셔가지고 안 넘어갔더니 또 간음한 놈으로 잡혀가.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정말 그 간수 심부름하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승진되는 그 여정이었더라.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풀어내신다는 거 아멘.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이제 전하기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삶에 적용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도 이제 찬송가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노래도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그런 찬양도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옛날에는 앞부분에 있었는데 지금은 찬송가가 좀 바뀌어가지고 저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입니다. 96페이지. 네? 96. 자, 96페이지 그럼 우리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분으로 여러분이 섬기세요. 여기 보세요. 우는 자의 위로라고 되어 있죠. 없는 자의 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고백을 하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자, 우리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네.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나왔죠.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니까 하나님이 공급자고 위로자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죠. 그리고 추한 자를 정케 하시고 성결한 영이시고 역사시고, 그 다음에 죽을 자를 살리시고 멸망자를 구원시키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는 평화의 왕이시고 샬롬의 왕이시고 온교의 머리고 온 세상의 구주라. 이게 쭉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죠. 우리 예수님도 놀라운 분이고 우리 성령님도. 그러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반응할 때 정말 그 일이 일어나요.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 찾으신 분이 이거는 크게 읽으세요. 로마서 4장 17절. 17절. 제가 사도행전 26장을 펴다가 이런 특이한 설교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없는 사람을 있게 만드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 생명의 주님, 그 풍성한 공급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부활이 되고 재정의 축복이 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역대하 20장의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형통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스승이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정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껌딱지라는 표현이 있죠. 껌딱지는 붙어 있고 그럴 때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하고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뭐 존중해달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초대사에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7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붙잡고 그건 권능의 손인데 우리 주님이 그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아멘으로 꿀꺽 삼키는 사람은 그런 축복이 만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역대하 20장 20절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다가온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왜냐면 저기 정 목사님이 잠 깨울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순종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 말씀은 제가 뭐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변론입니다. 근데 보통 변론하면은 뭐 애걸복걸 해야 되잖아요. 저 죄 없다니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담에색도 선생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그런데 이분은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그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26장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지금 이 법정이고 정말 살려달라고 애걸 복고 낼 그런 입장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든지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최영빛 전사님이나 제 아내를 보면 이분들은 어느 현장이든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낯가림이면서 잘 못하는데 이분들은 때를 놓지 않고 뭐 장례식장이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뭐 어디든지 그래요. 저희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가서 어찌하든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담대함의 물론 기름 부음이지만 복음 전파자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무조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요 이분은.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예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반쪽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피가 이제 좀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니까 내 말을 좀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쭉 자기 삶을 얘기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그 종교 중에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 가장 험한 바를 따라서 바리새인, 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메시아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섬기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저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정말 많은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9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면서 또 이제 7절에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대망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초를 당한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고 그를 대적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뒀다. 이 성도는 거룩할 성전에 무리뒀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 내가 오게 많이 가뒀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도 했다. 심지어는 뭐 스데반 죽일 때는 살인교사도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모든 회당에서 11절에 보면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애국성에까지 가서 박해요. 애국성은 뭐 담에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일로 대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에색으로 갔다. 근데 이제 13절에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푹 덮쳤다. 그때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딴 사람은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빛도 임했고 음성도 임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한 네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아니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그래서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1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죠. 아니 살긴 뭘 살아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그 죄인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때 이 한마디를 딱 들으면서 이제 이 사고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분에게 알려줍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따라서 합시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이에요. 종. 그리고 증인은 뭐냐면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을 닫아주세요. 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러나 더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중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종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드리는 게 종이에요. 아멘? 아멘.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지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종은 따라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은 순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은 순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해요. 우리 최홍 지사님도 들어야 되니까 앉으세요. 지금 다시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은 순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주인에게만 주인의 뜻이 있을 뿐이에요.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그 무슨 교회지? 그 서울에 있는 그 감리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그 감리교 목사님 저한테 예언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고. 네 생각 없다. 꼭 오영석 목사님 생각나죠. 그 머리 고리비 없는 목사인데 머리가 없는 목사인데 저는 생각이 없는 목사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네 생각 없다. 너의 모든 생각을 다 창자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아멘. 그 제가 생각 없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졸지예요. 그분은 머리가 없는 목사인데 저는 생각이 없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물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는 썼는데 제가 잘 못 살 때도 많죠. 늘 주님께 죄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쨌든 제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래서 종은 순종할 자유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증인이 있어요. 증인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보고 들은 거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자. 그대로 말하는 그게 자. 증인이에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 예자가 미리 예자도 있어요. 미리 앞날에서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맡을 예자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을 그렇게 이제 흘려보내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대언 기도라고 하거든요. 또 예언의 한 형식이지만 그 대언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치는데 저는 대언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맡긴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것을 대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바울만 삼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삼았어요. 아멘. 근데 이제 각자 분량은 다르죠. 이 바울은 좀 하나님이 크게 썼죠. 여러분은 어떻게 쓸지 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가정에도 파송됐고 직장에도 파송됐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 일터와 직장에 파송된 미셔너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 그들에게 보내요. 보세요. 이분은 이방인의 사도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보낸 거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국내에도 보냈고 국외에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어디 외국에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지를 가게 되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하고 가는 거고 제가 이제 어디 돌아다녀도요. 저는 그 땅을 축복하면서 다녀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줬기 때문에. 아멘.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종과 증인이 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나를 믿어 예수님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거룩하게 돼요. 아멘. 아주 술, 담배 여러분 못 끊었죠. 근데 여러분 못 끊은 분들 물론 있죠. 아예 안 먹는 분도 있지만 그러네 그런 거 갖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저절로 끊어져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덜 만나서 그래요. 깊이 만나잖아요. 세상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정말 주님 제대로 깊이 만나잖아요. 그냥 싫어져요. 술이고 담배고 뭐 다 싫어져요. 심지어는 막 성질내는 것도 다 싫어져요. 그런 자식이 미워져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도 성질 잘 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드려요. 야, 사람의 성내는 게 하나님이 줄 수 없다니까. 그런 말씀이 귀에 막 꽂혀요. 그럼 내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해서 또 성질 나왔네 이렇게. 솔직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가끔 뿔뚝뿔뚝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을 바꿔놔요. 아멘. 성령님이 딱 터치하면은 이게 죽어져요. 아멘. 내가 100%다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러죠.
뭐 나 아직 몰라요. 내가 볼 때 또 안 해요. 저를 지켜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전에는 저는 제 친구가 너무 장난하면 똑같이 가서 복수를 해주는 사람인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의자를 확 뺐어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게 될까요? 훅 떨어지면 잡으면 뇌진탕 물릴 수도 있고 화가 막 올라오는데 그냥 용서해 줍니다. 성질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이 목사가 엄청 바뀌었다고. 이거 사실이니까. 화낼 상황이거든요. 제가 젊은 날에는 막 후배들이 까불면 제가 쫓아갔어요. 막. 몸이 무거우니까 못 쫓아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오랜 동안 주님을 만나고 깎이다 보니까 지금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마음의 저기를 유지해라, 평화를. 그리고 그럼 기도가 나와. 주님 샬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성질 내야 상인데 그렇게 안 해. 그런데 막 제가 이제 목사님의 리더가 돼 보니까 참 목사님들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각자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그러니까 리더들을 섬기는 회장이나 섬기는 직책에 있는 사람은 진짜 어렵고란 걸 내가 요즘에 2주 동안 해가면서 엄청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좋은 분들인데 각자 리더기 때문에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주면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자기들이 얘기하고 자기들이 결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리더십 훈련학교에 입소했다. 우리 진희 권사가 지난번에 식당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저도 지금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마음속의 나이테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표현들을 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냐면은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건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다. 아멘. 저도 아직도 부족하죠. 근데 예수님처럼 그냥 내려오면 돼요. 하늘 보자 버리고 바닥으로 내려오면 그냥 그분들에서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들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그럴 뿐이지 막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섬기는 리더가 진짜 리더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섬기십시오. 아멘. 아멘. 섬기는 사람이 진짜 섬김을 받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그게 주님의 리더십이었어요. 여기 종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임금들 앞에 선다고도 나와 있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왕은 그냥 이제 시작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왕 앞에 서다가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서요. 근데 담대하게 여기서도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야,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분은 분명히 고문당했고 피도 있고 딱지도 앉을 테고 여러 가지 아픈 경황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전했다? 아니 자기는 죄수가 아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수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변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9절이 이제 이 고백도 정말 중요한데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준 거 거스르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역사합니다. 아멘.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나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보세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멘. 당당해요 이분은. 높은 왕들 앞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 살려달라고는 교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하고 베시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빛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다. 아멘. 그걸 전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살려달라고 할 판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잘 보세요. 아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제수란 놈이 살려달라고 지금 변명해야 될 판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네 미쳤구나. 너 학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데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네요. 아멘. 아멘. 반드시 예수님의 복을 제대로 전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아멘.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쥐가 살려달라고 할 입장인데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학문을 정말 많이 하면 정말 그 머릿속에 고뇌가 많죠. 근데 이 베드로는 약간 이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이 바울이 저놈이 많이 학식이 많다더니 완전 미친놈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보세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말. 참되고 온전한 말.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년에 보러 나의 주님이 됐다. 이 고백은 이게 참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왕한테 또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아그리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가 안 오는 거예요. 아 이놈이 살려가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네. 뭐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나 좀 빨리 빼내줘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보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랬더니 29절이 정말 오늘의 이제 그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있어요. 살려달라고 할 판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무조건 자리가 되면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그분이 유대인들도 살리는 빛이고 이방인도 살리는 빛이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니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나는 내가 결박된 거 나처럼 죄수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자기를 처벌하려고 법정 앞에 선 분이. 전 목사님도 그러니까 당당하시잖아요. 그분은. 왜? 당당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교도소 나올 때도 그랬고 뭐 당당하잖아요. 그분은 간첩이니까 간첩이라고 외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요. 2023년에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처럼 좀 우리가 힘들고 좀 벅찬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게 사십시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계속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그래도 당신은 제수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이고 딸이십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당합시다. 당당합시다. 정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0절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도 이분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려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 잘못이 없고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뭐 이분이 뭐 살인을 했거나 뭐 반란을 획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안 했냐?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위험한 길을 또 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당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한번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내 인생이 기쁜지 아냐. 내가 비록 제수 신분에 여기 갇혀있지만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다. 내가 당신들 앞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런 행복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송가 중에 뭐 그 간증에 관한 거 있죠? 왜? 뭐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간증. 이거 몇 장이죠? 갑자기 부르고 싶어지네. 뭐 구주 삼고. 오늘 그 찬송 좀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몇 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